여러분 빌립보서 12번째 시간인데요. 교회에 서로를 무난하며 존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 빌립보서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장면. 보통 성경 통독하다 보면 이 끝자락은 별 의미 없이 지나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권면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21절 눈으로 보시겠어요? 눈으로 보시면 무난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무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21절에서의 이 무난하라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보잖아요. 그런 문법상 그냥 무난하세요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난하라라는 명령법입니다. 명령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의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로서 무엇을 말하고 있다? 무난하라라는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서신서의 마지막이고 또 그 마지막을 이 명령법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대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까? 그냥 하든지 말든지 그냥 형식상 하는 말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전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무난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요. 바울이 항상 자신이 서신서를 바울 서신이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기록했는데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마다 그 마지막에 무난하라는 장면이 등장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무난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이 교회 설립일이에요. 설립일인데 11월 19일인데 여러분 작년 11월 설립일 날 제가 이 무난하라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 다 못하시겠지만 여러분 기억 못하셔야 제가 나중에 또 합니다. 편하게 그럴듯하게 새 것처럼 하는데 어찌되었든 여러분 그때도 보시면 로마서 16장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도 보시면 로마서 16장이 온통 다 무엇으로 장식되어 있습니까? 무난하라라는 내용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아서도요 바울이 이 무난을 명령할 뿐만 아니라요 무난을 몇 번?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3번이나 이 짧은 3절에서 3번이나 반복한다라는 것은 무난을 지금 강조하지 않는다, 강조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세요. 21절 보시면 무난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고 22절 보시면서도 무난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늘 성경을 읽을 때 이 짧은 구절 안에서 특정한 단어가 반복된다라는 것은요 강조입니다. 그죠? 이게 문법적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바울이 굉장히 이 문안을 어떻게 하고 있다?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문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강조한다라는 것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문안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이 본문의 이 문안의 내용, 이 내용을 깨달아서요. 우리 함께 모두가 깨달아서요. 우리 교회도 이 문안에 함께 참여하고 또 서로 간에 문안함으로써 교회답게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이 문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 문안. 딱 한글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문안이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입니까? 문안입니까? 아니죠. 죄송합니다. 썰렁한 유머했고 여러분 문안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죠? 인사이죠. 여러분 인사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도요 문안이라는 이 말 인사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문안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요 단순히 인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이 문안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 단어는요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안녕 이게 아니라 이 안녕의 의미 사실 우리 인사말에도 안녕이라는 이 의미 안에는 사실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는 의미가 있을 터인데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 문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깊이 들여다보면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게 이 문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영이 무슨 말입니까? 환영은요, 내 곁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것을 환영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난하라라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처음으로 사용되는 게 21절 보시면은 상반절인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여러분, 지금 이 21절 이 상반절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서로와 서로를 향해 무난하라라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명령으로 말하고 있어요. 명령으로 말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요, 지금 서로와 서로를 볼 때 환영하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살펴보았듯이 빌립보 교회는요, 같은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요, 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쟁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에 껄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와 서로를 보고 무엇하지 않았다? 무난하지 않았던 거예요. 환영하지 않았던 거예요. 환영하지 않았고 자신의 곁에 가까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게 빌립보 교회의 정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와 서로를 환영하며 어떻게 해야 된다? 가까이 해야 한다. 그 의미가 무엇이다? 무난하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이 무난이라는 이제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했으니까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무난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무난이라는 이 단어가 상대를 환영하고, 그죠? 분쟁과 경쟁과 관계의 껄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기꺼이 환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인데,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요, 무난이라는 이 말은 그럼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환영하고 어떤 사람은 환영하지 않아 라고 할 때 무난이라는 이 사전적 깊은 의미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워요? 어렵게 말했나? 여러분, 무난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사람은 환영해, 어떤 사람은 환영하지 않아. 그러면 무난이라는 이 단어가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무난이라는 이 말 자체 안에 모두를 환영한다라는 이 표현이 담겨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무난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무난이라는 그 단어답게 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무엇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볼 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영해, 어떤 사람은 환영하지 않아 라는 이런 차별이 있게 되면 무난이 무난다워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냐면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무난이라는 이 말은요, 적당하게 받아들일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패싱한다는 그 정도의 의미에서 무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난이라는 이 말은요,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죠. 그리고 그 태도는요, 모두를 향해 무엇을 두지 않는 겁니까? 차별을 두지 않는 태도. 그게 여러분, 무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분쟁이 있고 경쟁이 있고 그리고 서로를 차별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요, 예외 없이 서로와 서로 간에 무엇하라? 무난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요, 서로 간에 무난함으로써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향해 무난을 전하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서로와 서로를 향해 무난하는 게 교회의 존재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이러한 무난에는, 저렇게 떠드는 아이조차도 무난할 수 있는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향한 무난에는요, 상대를 향한 환영과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받아들임 안에는요, 이 환영 안에는요, 선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를 향해,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모두를 향해 열려있는 환영과 받아들임이 무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가 나를 받아들이는지, 나를 환영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무난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가 나를 무난하면 나도 그냥 뭐 무난해주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면 상대가 나를 무난하는지 안 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무난했는지 안 했는지보다 상대가 나를 무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무난할 때 비로소 무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의 이 명령을 다시금 한번 살펴보자고요. 상대가 너희에게 무난했는지를 보라가 아니라 너희가 먼저 누구를 무난하라? 상대를 무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21절 상반절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장유유서잖아요. 그죠? 장유유서이기 때문에 나이를 따르는, 어쩔 수 없어요. 나이를 따르는 문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이 문화가 너무나 좋고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외 갔을 때나 또는 뭐 외국에서 막 이렇게 살다 온 사람이 저한테 은연중에 막 반말하거나 막 저한테 막 이렇게 하면 막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좀 시간 지나면 왜 자꾸 반말해?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게, 저는 진짜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한 사람이죠. 여러분, 요즘 말로 뭐라고 합니까? 꼰대. 여러분, 저 진짜 꼰대입니다. 젊은 꼰대가 접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렇게 꼰대로 살 때, 여러분 저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 하나가 바로요, 상대의 무난을 기다리는 거죠. 무난 하나 안 하나 내가 너를 보겠어. 이런 마음이 표현은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가 나를 환영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충분히 내가 만약에 환영받지 않는다면 나도 상대를 기꺼이 무엇하지 않습니까? 환영하지 않는 것이죠. 무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저와 같은 태도는요, 바울이 무난하라라는 이 명령과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상대가 나를 충분히 환영하지 않더라도 내가 상대를 환영하는 그 일이 바로 무엇이다? 무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상대의 행동 때문에 내가 상대를 무난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이 무난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이 무난을 기다리는 입장에 서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 자리에 서 계시지 마시고요, 먼저 상대를 충분히 환영하고 먼저 무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바울이 함께 있는 그 형제들도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 먼저 무난한다고요. 21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22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 로마 성도들인데,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도 너희 빌립보 교회를 무난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이어서 보시면 가이사의 집과 연결된 사람들도 너희에게 무난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가이사의 집은요, 황제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황제와 연관되어 있는 그 높은 사람들도 빌립보 교회의 문안을 받기 전에 그들이 먼저 빌립보 교회를 문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더 높은 위치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요, 전혀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개의치 않고 그 교회를 향해 문안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 21절과 22절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요,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했느냐? 나한테 못했느냐? 여러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문안함으로써요, 이 땅의 교회답게 존재합니다. 예, 저 보호자 없는 아이 한 명만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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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컸어요. 혼자 와서 막 물도 틀고 저러지 못했었는데. 네. 얼마나 더 많은 사고를 치게 될까요? 그러면 갈수록. 여러분, 언뜻 보아서 그러니까 문안이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이 없는 문안, 그러니까 문안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문안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고 보기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문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문안은요,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안 안에는요, 순위도 존재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문안해야 되고, 그죠? 아쉬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문안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문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히 경험하는 문안은요, 이러한 차별과 순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윗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에게, 이런 것과 같이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그렇지 않은 이에게 먼저 무난할 수 있으며, 아쉽지 않은 사람이 혹시라도 아쉬울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무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무난할 수 있으며, 나이가 많은 사람이요, 나이가 적은 사람을 향해 먼저 무난할 수 있는 게 무엇이다?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나에게 무난을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먼저 무난을 건넬 수 있는 게 어디다? 교회다라는 것이죠. 네. 들으셨어요? 교회 아니래요. 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네, 이게 부모만 들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문안 안에는요, 문안에는요,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바울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문안에는요, 순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와 서로 간에 차별을 두지 않는 문안, 이렇게 순위를 매기지 않는 문안, 이러한 문안을 통해 이 땅에서 교회답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문이 말하는 문안 있잖아요. 차별을 두지 않고 순위를 매기지 않는 이 문안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문안의 특징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말만 나오면 우리 모두 뇌 정지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너무나 낯설고 생소하고 어려운 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한번 편하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신학적 진술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PPT 보시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관계적으로 존재하시며 신성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하나하나 짤막짤막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관계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를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성자를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성령을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간에는요, 구별은 있을 수 있으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관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오늘 본문식으로 풀어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요, 완전한 문안, 서로를 향한 완전한 문안 가운데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게 여러분, 삼위일체의 내용이라고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서로 간에 순위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늘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을 들으면 성부가 1위, 성자가 2위, 성령이 3위.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신학적 진술을 따를 때 그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으며 그 안에는 어떠한 순위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신성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막 달려왔는데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요, 완벽한 관계 안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완벽한 관계 안에서 존재하신다라는 말은요, 서로와 서로를 향해 완벽한 문안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르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하나뿐인 아들을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문안하시고요, 그 아들은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시며 이 역시도 온전히 문안하시고요, 그 관계 안에서 넘쳐나는 사랑으로서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신성과 영광에 있어 나누어지지 않는 이런 완전하고도 온전하고도 영원한 문안의 관계를 누리시는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바로 삼위일체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여기까지 그냥 다 잊으셔도 돼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냐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행위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오늘 본문의 문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문안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문안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야, 다들 하품하고 졸고 난리 나셨어. 여러분, 이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꿀꺽
꿀꺽 한번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꿀꺽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수월한 내용 나오니까 조금 더 잘 지나가 보십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요. 그러므로 문화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가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볼 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장면은요,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향해 문안할 때입니다. 어떠한 문안이요? 차별이 없는 문안이요. 어떠한 문안이요? 누구를 향해서도 순위를 매기지 않는 문안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이가 많은 이가 나이가 적은 자에게 먼저 문안하는 거. 여러분 애헴하지 마십시오. 애헴하지 마세요. 여러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문안하는 거. 내가 환영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환영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먼저 문안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차별과 순위에 갇히지 않는 이 우리의 문안은요, 누구를 닮은 행위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행위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문안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요, 우리 시대에 난무하는 이런 차별과 순위를 따라가는 문안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제가 참 차를 탈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차 타고 막 이리저리 많이 다녔어요. 막 고속도로에서 요소수가 없다고 시동 꺼진다고 막 경고등 들어가서 막 긴장 가운데 막 운전하고 막 아무튼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차를 계속 타다 보니까 차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차 하나를 타더라도 여러분 차별과 순위가 난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뭐 고급 외제차를 타는 게 아니라 교회 차 스타리아를 타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뭐 차를 통한 차별과 순위 굉장하지 않습니까? 외제차냐 국산차냐, 그렇죠? 큰 차냐 작은 차냐, 옵션이 이렇냐 저렇냐. 여러분 차 하나를 타는 것 가지고서도 굉장한 차별이 난무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어떤 전도사님이 예전에는 스타렉스를 타고 어디 강남에 발렛 주차하는 데를 갔더니 주차하라고 그러대요. 근데 똑같은 그 집에 스타리아를 끌고 갔더니 이번에는 발렛 주차를 해주더래요.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기는 하지만 차 하나를 가지고서도 이렇게 많은 순위와 차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차만 가지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학을 두고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을 두고서도 그럴 수 있어요. 차별이 있고 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 놓았느냐를 가지고서도 차별이 있고 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긴 거 가지고서도 차별과 순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까지 차별과 순위를 나누느냐 하냐면 냄새를 가지고서도 차별과 순위를 나눕니다. 여러분 거기서 부잣집 그 주인공 부잣집 사람이 송강호를 보고 마지막에 그럽니다. 냄새 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냄새를 가지고서도 차별과 순위를 정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차별과 순위가 난무하고 이것들을 따라 문안을 행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문안을 말한다라는 것은요, 그게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며 그게 곧 교회가 교회답게 이 세상을 향해 존재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대단한 도전이 된다, 아주 중요한 도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안하라라는 이 말씀을요, 그냥 그저 좋은 말씀으로 듣고 흘려보낼 게 아니라요,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할 우리의 존재 방식과 태도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커먼그라운드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서로를 향해 문안해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셔. 여러분 모두를 향해 문안해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낸 순위와 차별을 넘어서 상대를 환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문안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는 내향인이어서 문안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말들도 여러분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분도 계시지 않겠지만 나는 눈이 나쁘고 나는 귀가 들리지 못해서 문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도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와 서로의 삶에 들어가서 문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따라 보십시오. 본문을 따라 보자면 문안하라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명령법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도 서로의 형편을 문안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문안이 곧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며 그분을 닮은 행위이며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냥 들어오지 마십시오. 서로를 향해 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눈을 보고 인사를 하며 잘 지냈느냐고 물어보시고요. 안부를 물으시며 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른 그 사람에게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주중에도요, 여러분, 서로 연락하시며 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요, 여러분 정말 교회 공동체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장벽을 허물어 문안을 살 수 있는 교회가요,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문안이라는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사이에 이렇게 조금 더 상상을 동원해서 좀 상상해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박영호 목사님이 쓰신 다시 만나는 교회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숙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깨를 빌려줄 만큼 넉넉하고 자신이 힘들 때 옆 사람에게 기댈 만큼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러한 삶을 훈련시키십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박영호 목사님은 성숙한 신자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성숙한 신자는요, 단순히 어깨를 빌려줄 만큼 넉넉함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을 만큼의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문안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안하면서요, 누구에게 나의 품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고 의지할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문안의 내용에 담겨있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요, 그냥 좋은 말씀이네, 빌립보서의 마지막 구절에 있는 그냥 좋은 내용이네,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구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의 명령과 같이요, 우리도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와 서로를 향해 문안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숙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냥 크리스천이 아니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 이 땅에서 그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자로서 말이죠. 여러분, 어떠한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문안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차별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이 적은 네가 나에게 문안해. 실력이 없는 너가 실력이 있는 나에게 문안해. 여러분, 그러한 문안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별과 순위를 넘어서 상대를 향해 열린 환영의 자세로 그 사람을 문안하는 이러한 삶을 따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커먼그라운드 교회 여러분, 사실 제가 이러고 설교를 끝내면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유,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잊어버리고 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행히도요, 주여, 네. 여러분, 다행히도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문안이 가능한 동력이 이렇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예수,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삶을 향해 문안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문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는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 너희가 섬기는 신을 향해 문안하는 만큼 너희는 문안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문안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먼저 우리를 문안하셨습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차별을 넘어오셨고 범접할 수 없는 순위를 넘어서 그분이 먼저 우리 곁에 찾아와 우리를 문안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고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본문 23절에 언급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요, 문안의 대상이 아닌 우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문안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찾아가 문안을 해도 모자란 마당에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기꺼이 우리와 같아지심으로 우리를 먼저 문안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문안을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가 누구를 향해 문안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순위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문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히 누구를 향해 너는 문안할 만한 사람이고 너는 문안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차별과 순위를 넘어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의 문안을 생각할 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요, 우리가 먼저 문안하는 삶을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교회를 들어오시잖아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먼저 앉아 계신 분들도 그냥 희극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고, 이름을 모른다면 자매님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거. 자매님, 형제님. 여러분, 이렇게 부르시며 문안을 먼저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금 더 관계가 형성되면 삶에 깊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한 주간 수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누군가 나의 삶을 물어봐 주기 전에 먼저 물어봐 주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요, 정말 이 땅에서 교회답게 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 문안함으로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이 땅에 함께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